잠언 1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제는 지혜의 이로움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또 두려워할 만한 존재인지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깨닫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 배우고 싶어하고 자기에게 변화를 주고 싶어합니다. 오늘은 반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사뭇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 혹은 지혜를 싫어하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마치 지혜가 인간인 것처럼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배워라.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다. 내가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때가 되어서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좀 진작에 그것을 실천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인생을 못 살았지? 라고 후회할 것이다. 물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죽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라. 오늘 본문에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 너 때가 되면 내가 부르짖어도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장법과 의인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찾아라. 구해라. 그리고 변화를 시도해라. 그럼 내가 네 곁에 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요.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만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지 않고 늘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면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은 억지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열고 배우고 싶어하는 자를 가르치고 귀를 열고 듣고 싶어하는 자를 가르치고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교만을 인정한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지 교만한 채로 있는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도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과연 나는 배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우지 않는 사람인가를 한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체크해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먼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6가지를 얘기할 텐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렇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익을 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또 얘기해 보자면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다. 금전적인 면에서나 감정적인 면에서나 관계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재능 면에서나 등등등의 많은 상황 속에서 절대 손해 안 보고 꼭 내 거 움켜쥐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혜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따져보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적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내 삶의 이제까지의 삶이었다면 지금부터 내 삶은 손해를 좀 보자. 내 이익의 손해를 좀 보자.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의 문이 빠꼼이라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면서 손해도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사람도 연결합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전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퉁명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에너지를 쏟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눈꽃만큼의 에너지와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늘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오늘 제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나누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어리석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삶이 있을 때 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면 자기 삶에서 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고치려고 애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언의 1장부터 31장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인간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로움을 추구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네가 알 수 있느냐? 네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추구해라. 변화 추구해라. 그 몇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담아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그것과 비슷하지만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튕겨낸다는 뜻입니다. 힘든 것은 튕겨내고 쉬운 것만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적용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 저에게 해당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흔히 말하듯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 진리를 늘 듣고 들었죠. 또 신학교에 가서 배웠습니다. 신학 배웠고 성경 배웠고 진리 배웠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지식을 쌓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내 모습을 보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만 쌓고 머리만 더 커지고 논리만 더 구비하고 자기 합리화만 더 갖추게 되는 아주 세상적인 무기와 자기 무기로 더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텐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이것들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본질은 이런 본질을 갖고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어느 시점부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나는 이 부분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살까?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던 걸 따라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괴로워해야죠. 내가 뱉어내고 있는, 튕겨내고 있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저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혜는 가까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도 가까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응답을 받듯 내가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어느 순간인가 응답을 받습니다. 씨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그거 붙잡고 주님, 제가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제가 싫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현상만 되면 또 반복하는 저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씨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3절에 세 번째 25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25절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적극적이죠. 교훈을 멸시했다. 이건
거만하게 아예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틀렸다, 나는 괜찮다 라고 멸시까지 하는 이 세 번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제가 이미 내용한 것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결국은 책망을 미워하고 지식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멸시까지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죠. 물론 거기에는 그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 내용이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너는 정말 어려울 때 너만 생각하지 않고 네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했느냐? 나를 섬긴다고 얘기했으면 너 주변도 섬겼느냐? 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제가 섬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염소는 제가 주님 사랑했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적도 행하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업적도 쌓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염소의 행위를 하고 있을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염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너무 늦게 이런 염소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세워놓고 심판하실 때 나 너 모른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결과에 도달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기회가 있구나, 오늘 하루 기회가 있구나, 감사할 줄 알고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나를 돌이켜야지,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바꿔야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28절, 때가 너무 늦으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로 31절 32절에 보면 돌이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멸망당한다 라고 아예 그 결론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자의 쭉 나열되어 있는 6가지 행동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제 영역들을 한번 몇 가지 나열해 봅니다. 돈 문제, 부부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언어 사용, 말, 친구와의 관계,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내적인 감정과 남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가. 자, 이 8가지, 적어도 8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지혜롭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바꾸려고 하는가? 나는 내가 참 어리석고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고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내 곁에서 가까이 계실 때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이런 8가지에서 쭉 나열되는 영역 속에서 내가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변화받을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길들을 차근차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멍에는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 동안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는 참 어리석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변화를 절대 안 주려고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너의 잘못된 것,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말투, 잘못된 태도, 잘못된 감정의 표현, 잘못된 돈 관계,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 너 고치려고 할 것이다. 나를 배우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회가 있을 때 씨름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그것이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줄 알고 우리 주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기야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